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세상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억압하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 속하여 눌리고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자를 해방하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모든 병든 자를 살리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이 그라사인의 강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세상 나라, 지금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아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없는 자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세상 나라에 살지만은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비참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지요. 이 사람은 세상이 보는 자신과 세상도 모르는 또 다른 자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아니 세상 어느 누구도 군대 귀신에게 잡혀있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나중에 자기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무덤 속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되찾고 싶은 자기 자신, 자기도 모르고 있던 자신을 주님이 오신 그날 비로소 알게 되고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나도 아니고 내가 아는 나도 아닌 진정한 나,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누가 이 사람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거의가 이 사람처럼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순간이라도 원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그런 곳에서 가족과 떨어져, 아니 가족에게 버려져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시체를 내다버리는 동굴 무덤에서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현실은 무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던 것에서 원하던 삶을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마 세상 사람 거의가 이 사람처럼 원하지 않는 삶을, 꿈꾸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 가운데 사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은 비록 군대 귀신 들렸지만은
남이 가질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어느 누구도 제거하지 못하는 막강한 힘입니다. 쇠사슬로 묶어보고 고랑으로 꿰매봤지만 깨트려 버립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힘. 사람들은 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얻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강력한 힘을 원합니다. 이 힘이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리라 생각하고 이걸 가지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합니다. 권력이든 돈이든 재산이든 지식이든 심지어는 마귀가 주는 것일지라도 사상이 감당 못하는 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합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감당치 못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막강한 힘이 자기를 괴롭히는 극한의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돌로 자기 몸을 찢고 있다 그랬어요. 힘을 가지고 자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힘의 크기만큼이나 더한 고통이 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올무가 되어서 그 자신을 억누르고 파멸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주는 힘은 막강하지만은 결국에는 도리어 그 힘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고통당하고 파멸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쓰여야 무당이 됩니다. 무당이 돼야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남의 운명을 점쳐준다 그럽니다. 귀신이 임하면은, 귀신에 쓰이면은 날카로운 작두에다가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 무슨 힘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힘이 그와 그 집안을 영원히 망하게 만듭니다.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힘은 아무리 크더라도 그거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도 세상 나라는 거의 전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만 했지 그 정체는 모릅니다. 이 사람 자신도 몰랐습니다. 무엇이 자기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만들고 그 힘이 나를 망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주님이 그 이름을 묻자 군대 귀신이라 그랬어요.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또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군대 귀신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인 우리 인생에게는 영적 상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내 지금 마음이 괴롭다,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 육신이 지금 피곤하다, 병들었다, 육신도 이야기하지만은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합니다. 관심을 안 가집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걸 살펴야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당하는 자기 파멸의 고통보다도 더한 저주가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에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무도 영적 상태를 알려고 하지 않는데
영적 상태는 분명하게 실제하는 사실입니다. 또 사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둘러싸고 세 번의 강구가 나옵니다. 강구했다 그랬어요. 그냥 구한 게 아니고 간절히 요청한 겁니다.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이 주님께 하는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맨 먼저 한 행동과 말이 뭡니까?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7절에 이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군대 귀신의 말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군대 귀신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군대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주님께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군대 귀신을 구분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정체까지도 그 이름을 불러 밝혀냈습니다. 한 귀신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 떼 속에 들어가서 바다로 내몰아 몰살당할 만큼 수많은 귀신들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군대 귀신입니다. 그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군대 귀신은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온 주님에게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없다. 군대 귀신이 그럽니다.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강구합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모든 걸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탄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으로 속이고 강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우는 사자처럼 위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두를 영원히 자기 노예 종으로 삼고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 귀신이 하는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자기에게는 바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는 정반대 말입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맞다. 상관없다. 하지만은 네가 상관없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상관한다. 네가 사람을 사로잡고 가로막는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왔다. 사탄아, 너는 상관없는 그것이 내게는 전부다. 지금 그리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왔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지금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럽니다. 사단이 상관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상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심지어는 모욕받아가면서 심지어는 누명서 가면서 왜 해야 됩니까?
사단은 상관없다는데 주님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 중에 가장 처근하고 안타까운 상태가 이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가장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고 이걸 모르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구가 10절에 나옵니다. 군대 귀신이요, 안 될 줄 알고는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를 지금 있는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강구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저주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시체를 버리는 무덤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해하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걸 떠나보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 뭔가에 묶여서 자기 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스스로 틀 속에 자기를 가둡니다.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착각의 올무에 얽혀가지고 서서히, 그리고 너무 분명하게 멸망의 시간까지 자기를 끌고 갑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으로 돌아서고 말씀 앞에서 새로 시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말 안 듣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전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군대 귀신에게 잡힌 자가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덤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헤매는 이 사람과 같은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금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데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게 뭔가? 그게 진짜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 구분해 보면요, 여러분, 다 정말 사단이 속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먹을 것을 보여주고 자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뭘 원하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가감히 미련 없이 즉시 떠나야 됩니다. 무덤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사단의 소리를 내 내면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그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적 상태가 하나 나오는데 정말 막가는 영적 상태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멸망을 자청합니다. 정말 막가는 영적 상태는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강구하는 데도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했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도 어찌하지 못하고 괴롭힘 당하고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모실 생각 안 하고 우리 지방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살해 죽었어요. 재물에 손해를 봤어요. 내게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구원의 길을 차버리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세상의 이익을 더 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보다는 육신적인 쾌락을 더 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거의가 이런 영적 상태로 삽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는 육신만 관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 이게 자자들만 했더니 또 막 일어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사건에 발단된 게 이태원인데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 동성애자들, 성적 소수자들 모이는 클럽이라 그래요. 거기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방이 흩어졌어요. 걸려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육신을 쫓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막가는 영적 상태는 뭐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내 영혼이 있구나 생각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재물의 이익, 은혜보다는 수단 방법,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세상 성공 더 바라고 그걸 구하려고 그걸 쫓아갑니다.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차버리고 사단이 뿌려놓은 유혹에 덥석 집어먹습니다. 이 다음 나중 영혼 이런 거는 어찌돼도 지금 내하고는 상관없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먹는 거 즐기는 거 이것만 되면 된다. 현실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상태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어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구원받을 필요도 없다 생각하고 여기 그대로 이대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보고 떠나라고 구원의 길을 저버리는 이런 영적 상태,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영적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인도받는 영적 상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4시 기도로 누리면서 25시 영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영적 상태, 내가 뭘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더 갈급하게 구하는 영적 상태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나의 일상 속에서 세상이 내게 가르쳐 준 것, 내가 몸에 익혀져 있는 것, 나도 늘 그렇게 사는 것, 그 일상에 익숙한 것들과 잠깐 단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잠깐 끊어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잠깐 이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텔레비 정해진 시간에 보는 사람들, 그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전도운동 하기 전에는 KBS 9시 뉴스 시간이 제 정시였어요. 내 하루를 살아가는데 딱 정해진 시간이.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 정시 예배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내 삶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보내지 말아달라고 무덤을 붙잡고 있는 영적 상태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알고 그걸 한번 딱 끊어버리고 이별하는 시간을 가져요. 대신 누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5분이 돼도 좋아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때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막 했는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했는데 이상하게 그 생각은 안 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나는데 염려할 것이 없어지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군대 귀신을 2000마리 돼지떼 속에 들어가 바다로 내달리게 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군대 귀신이 떠나자 이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온전하게 치유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영이, 사람의 영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군대 귀신의 영, 사단에게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성령으로 바뀌어지는 치유입니다. 이 치유가 온전한 참된 치유, 영적 치유입니다. 영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영이 바뀌어지지 않는 변화는 겉모양의 변화고 잠시 잠깐의 변장하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본질이 영원히 변화된 게 아닙니다. 영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했는데 연애하고 신혼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게 거의 3개월 안에 드러나요. 오래 가면 3년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던 그 사람이 아니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 살겠다고, 바르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또 그걸 기대합니다. 이게 반복돼요. 옛날에는 반복돼도 50년을 살았어요. 그러려니 하고. 그게요, 영적인 걸 아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이에요. 착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착하고 어린이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악한 놈이 됐다 생각하는데, 원래 하나님 떠난 마귀에 속한 자로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나요. 이게 그냥 드러났을 뿐이에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언제 바뀌어야 되느냐? 영이 바뀌어야 바뀌는 겁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쫓겨날 때,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쫓겨날 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게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치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좀 먹고 안 해봤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정초마다 담배 술 끊어요. 4일 만에 다시 먹지만은 그걸 변화라고 생각 아닙니다. 내 영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내 영의 소속이 바뀌지 않는 한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그 근본, 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로, 지옥으로 행하는 자를 천국의 시민권자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 온전한 근본 치유, 영적 치유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바꿔 놓으신 이 변화를, 영적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로 인해서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교회 다녀서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산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릴 거냐 말이에요. 오늘 온전하게 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당연한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를 그렇게 살려줬는데 내가 그분하고 같이 있고자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럽니다. 주님이 지금 자기를 따르겠다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추종자가 되지 말고 정인이 되라 그럽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추종자가 아닌 정인이 되라.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을 하여금 네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의도로 말하는 겁니다. 집으로 가라. 가서 비록 어쩔 수 없는 율법에 매여 너를 버렸지만 네 가족이 결코 너를 버릴 수 없는 가족이지 않냐. 너를 잊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 가서 내게 일어난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거해라. 영적 비밀을 모르고 사단에게 당하기만 하고 있는 내 가족에게 먼저 이 영적 치유의 복음을 전해라. 내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리도 없지만은 내가 만약에 주님이었고 내가 말해가지고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와 똑같아요. 따라오려고 그러면 그래 당연히 따라와야지. 그럼 이 사람이 사람 만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할까 합니까? 내가 옛날에 무덤에 살던 사람이다. 날 시달리고 이랬다. 근데 나를 이렇게 바꿔놨다. 그분이 이분이다. 예수님 뒤에서 폼하자. 내가 예수님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딱 이렇게만 쳐다보면 돼요. 난 누군지 알겠지.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하고 전도자로서 제자 키우면서 렘넌트 키우면서 할 때 정말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누굴 이용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누굴 이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실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뭐냐? 하느님 나라의 정인으로 현장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낼 때 그를 버렸던, 어쩔 수 없이 버렸던, 율법에 의해서 버렸던 가족들을 이미 용서하고 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품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라는 이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은 너무 심오막적합니다. 그 안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전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의 말뜻을 알아들었어요. 억지로 주님 쫓아간 게 아닙니다. 가라는 말씀대로 가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 가족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데가볼리 전 지역에 전파했어요.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가볼리는 이름 자체가 10개의 고을입니다. 주님은 가족에게 말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10개의 고을을 다닌 겁니다. 거기에서 뭐예요? 무슨 정인? 내가 나았다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주님이 말해준 메시지 분명히 줬잖아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오늘 정말 복음안에서 영적인 참 치유가 되었고 영적 상태가 어떤 걸 알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를 못 찾으면요, 평생 무덤에서 헤매고 다니는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였다면 나. 무덤보다 더한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고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행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24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영적 치유는 나의 근본을 바꾸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설 때 완성됩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를 누리는 삶에 집중할 때 영적 치유가 완성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어디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 치유가 온전히 드러났다는 증거입니다. 뭐가 있으면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이 언약의 정 속에 내가 있으면 다른 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영적 치유가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스도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 정인으로 살라고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 즐거움, 행복은 그리스도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자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8의 정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정인으로 사는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오직의 정인이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정인이다. 나는,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온 세상이 그 그늘 아래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그런 축복의 역사로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온 세상에 우리를 바꾸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정인으로 나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있음을 마음껏 노래하며 즐겁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